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의 2주 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주일 못지 않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와 교회가 주님과 성령의 권위 안에 살지 않거나 그 권위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짜 성도, 가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성도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자신들을 크게 실망시키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감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권위를, 즉 육체와 사탄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육체라는 옛사람의 뜻에 따라 살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과거의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늘나라의 권위를 갖도록 성령의 기름을, 즉 성령의 권위를 부어주셨다고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함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시며 그리고 보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 자리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 죄가 왕노로 됐고 그 죄가 쫓겨나고 우리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성령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나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은 아니고 성령의 권능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성령과 성경은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 한 사람, 왕노릇, 그리고 더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설교 본론의 첫째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왕노릇 한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 어둠과 죽음의 왕국과 밝음과 생명의
두 왕국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둠과 죽음의 왕국에 속해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밝음과 생명의 왕국에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노릇을 하시고 자유가 여러분의 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많은 사람은 우리 인간을, 즉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많은 사람은 구원받아 의인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의인이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담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있는 당신의 형상을 취소하시고 아담의 후손에게는 아담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자신과 주변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때 만족하였노라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사고로 폐차를 당한 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차는 차와 비슷한데 파괴되어 볼품이 없고 더욱 쓸모없는 차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옆 사람은 파괴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하셨던 사람이 아니라 전복되어 폐품이 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 안에서 더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더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담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상반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체력이, 금력이, 권력이, 정신력이 많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던 그 자리에 아담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된 후부터 영적 권능을 상실하고 영적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담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있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의 정의는 divided heart, 갈라진 마음, 그리고 어떤 정의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 등등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서 있는 거리가 바로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 강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담에게서 얻은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쁜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주 어릴 때 친구의 장난감을 집어온 경험이 없습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의 지갑을 들고 와서 중국집 짜장면을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까? 성장해서 배우자의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낸 적이 없습니까? 직장에서 볼펜 하나라도 들고 온 적이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남의 것을 들고 온 적이 없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보식 목사 손 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예. 물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가벼운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도 별거 아닌 것을 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죄의 정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단호하게 규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전부를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의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의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더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 같지만은 역시 진노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빼놓고 설교하면 진리를 설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부분적인 진리의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비진리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무리들이고 또 하나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담 아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아 죽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전하는 목사는 대단히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목사가 더 잔인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 영원히
지옥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전쟁, 전투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통하여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왕국, 죽음의 왕국에 있으면 여러분은 빛과 생명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으면 우리도 이미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 즉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을 의심케 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성령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현재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보다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의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순전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순전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자비와 은혜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수용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위치에다가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보다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화목을 이뤄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밑으로 숨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의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님 안에서 중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중하반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되 양으로 넘치게 하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갖되 넘치게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 즉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유전자를 즉 성령의 DNA를 갖게 됩니다. 그 유전자는 영적 코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짓기 전에도 절대로 이 유전인자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서 5장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를 살기를 더 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순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아담은 자신의 삶에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를 어떻게 믿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적을 두어야 할 것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의로운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여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의 통장에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여러분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인에게 그 내 카운트에 올려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여러분의 통장에 듬뿍 올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에 올려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죄를 씌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께로 이미 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전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선행을 하면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하면 저는 10분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가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린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만큼 지어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기 원하는 만큼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죄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은 것을 압니다.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나무 십자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나에게로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로 돌려질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많은 의를 얻게 된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노릇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새로운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새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왕국은 옛날에 범하기 전의 왕국보다 더 좋은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이 왕국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영역을 죄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역을 되돌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상을 바울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그 왕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왕국은 빛과 생명의 왕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 얻은 축복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담 안에서 잃은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이라는 이 현상이 성령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6장 9절에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에는 믿음, faith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로 13절에는
이 기능, 펑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 있고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과 관계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9절에 알미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죄를, 즉 의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도망간 종의 자손이고 범죄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으로서 그리고 범죄자로서 그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받은 죄인으로서의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죽은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노예로서 주장하거나 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여러분과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 팩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기소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종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위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믿음, faith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회계학적 용어입니다. 계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은행 통장에 잔고의 액수가 얼마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그 액수를 사실로 믿을 때에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탄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즉 죄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능, 펑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중반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수행해야 될 펑션,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여러분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이 무효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사탄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위를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탄은 싸워서 패배하지 않고는 남의 것을 그냥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범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멋있는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트를 도둑 맞았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자기 보트가 중고 판매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에게 당신 이 보트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트는 내 것이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보트를 끄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차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나와서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이분은 왜 안 되는데? 라고 하고 보트를 자기 차 꽁무니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경찰을 불러 내가 보트를 훔쳐갔다고 고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인은 가게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트를 자기 차 뒤에 달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그 차가 자기 차라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단에게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라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로 하여금 여러분의 죽은 몸에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는 여러분이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드릴 때 성령의 역사, 즉 천국 권위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기능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두 왕국 중에 한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과 죽음의 왕국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빛과 생명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은 모두를 죽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철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의 엔진이 고장이 나서 철길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여러분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차에 그냥 있으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차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동차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선택은 차에서 나오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하면 그대로 아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죄 속에 죽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차가 여러분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영,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권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두 주 후에 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은 것보다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인식하시고 믿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